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믿음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기 심령이라 하는 것은 퓨뉴마라는 원래의 뜻은 영혼의 근본된 부분을 말합니다. 영혼의 근본된 부분에 가난함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함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런 영혼의 근본 위치가 가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자기 의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언제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더욱더 부족함을 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관심도 없고 그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영역이 점점 눈에 들어옵니다. 점점 깨달아집니다.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자기의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거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의를 내놓을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자들은 오만한 자입니다. 자기 의의를 주장하며 삽니다. 자기로부터 모든 문제가 내가 이렇게 내세웁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실력 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함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만한 자를 절대로 용납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령, 영혼의 근본적인 부분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을 발견할 뿐 아니라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우리 온 도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심령의 영혼의 가장 근본된 부분서부터 하나님 앞에 가난함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되다 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 관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펜툰데스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네. 여러분 잘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원래 뜻을 알아보려고 다 찾아온 것입니다. 밖으로 나타난 슬픔 이런 얘기인데 밖으로 슬픔을 나타내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 자기에게 옳은 것은 없고 죄만 있음을 볼 때 슬픈 것이 자기에게 죄를 발견하고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애통하는 자가 아니죠. 자기의 죄를 발견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드는 자, 그런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가 믿을 만한 것, 자기가 의지할 만한 것,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거 붙잡고 삽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것을 자랑까지 합니다. 이런 자에 비하면 펜툰데스라는 이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옳은 것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오늘 장로님께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감사할 제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한 것을 회개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 다 같이 고백했어요. 이러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주신 축복에 비하면 자기가 애통하는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프라에이스라는 뜻인데 조급하고 경솔하고 뭐든지 순간순간에 변형되는 그런 악한 행실에 반대되는 마음이, 경솔하지 않아요. 뭘 하나를 정하면 진득이 그것이 결과를 볼 때까지 마음에 둡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유한한 신축성에 있을진 몰라도 그러나 그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갖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온유한 자,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교의 자리에 임할지라도, 죽음의 자리에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불법 재판 앞에 가서도 온유한 심정으로 끝까지 그 마음을 다스리며 그 불법 재판에 임하면서도 그 온유한 모습을 나타냈던,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저 자기에 있는 털을 다 깎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이런 자가 받는 복이 있는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온 성도 여러분, 이 온유한 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또한 복 있는 자는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랬습니다. 6절의 말씀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의를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의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소유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출발부터가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부정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차이점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는 도대체 이 의를 소유할 능력도 없고 이 의를 만들어낼 사람도 못 된다 하는 것을 발견한 자예요. 그런 자는 그 의 앞에 가난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내 것이 나타나고 내 속의 것이 나타나는데, 속의 것이 나타나는 것 족족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밖에 없어요. 우리 속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는 소유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젠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그 일을 붙잡고 사는 삶이, 이런 자는 자기가 소유한 그 일을 남이 소유하지 못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왜요? 내가 이거를 얼마나 수고해서 얻은 건데, 내가 얼마나 수고해서 얻은 건데 너희들 그렇게 공짜로 얻을 수 있냐? 이러면 불쌍한 게 없어집니다. 내가 고생한 만큼 너도 고생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나 나는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거저 받고 보니 그 거저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모르는 자가 불쌍한 거예요. 저 자들이 그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사는 것이 너무나 불쌍한 것이. 받지 못한 자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천지를 우리가 관여했습니까? 우리가 이 천지를 운행도 못합니다. 유지관리도 못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탄소를 어떻게 좀 억제를 하자,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의논하지만 의견이 분분해요. 주어진 것 유지 관리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 회의들이 모여보면 그냥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말들은 하고 알기는 해요. 이게 위기다, 어려움이다는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온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으니 이걸 가지지 못한 자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거야. 저 자가 저것이었구나. 이러한 것을 얻고 나면 땅의 것은 하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분토와 같이 여기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으니 창조자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로서 땅의 것을 볼 때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늘 똑같습니다마는 모세의 경우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봄이라 그랬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소유한 자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소유한 자인데 이걸 소유하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일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고 또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보입니다. 주변에 함께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진정 복 있는 자는 이와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나에게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의심 없는 한 마음을 말하는데 마음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단순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순한 하나님을 향하는 진실된 마음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이 천국의 소유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니 그분과 함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는 삶입니다. 또한 9절의 말씀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반드시 성도 간에 화목합니다. 여기에서의 화목이라는 것은 모든 자를 무조건 다 화목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죄가 있으면 함께할 수가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뒤쪽에 좀 더 가시면 18장을 가보십시다.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도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기도, 이것은 참으로 무섭고 위대한 힘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했는가 하니 범죄한 자들이 있을 때 회개한 다음에 그 일들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 앞부분의 말씀 보면 15절부터 16절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연결된 말씀이. 여러분 화목이라는 것은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 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모이는 모임을 말합니다. 죄를 가슴에 두고 아무리 많이 모여서 때로 모여서 데모를 해보세요. 여러분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되는데 노아의 8가족 이후에는 다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 오류를 범하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서 때로 모여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힘을 모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세력을 모아서 힘을 셌어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누구를 골랐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 해놓고도 그 후손에 정작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중간에 많은 갈등을 일으켰어요. 갈등을 일으켰어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의 씨로 얻는다 했으니 내가 아니고 하갈 자기 몸종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한 거 아니겠느냐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마음대로 해석해서 행동으로 옮겼더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났어요. 그 아들의 후손이 지금도 중동의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이삭의 후손을 말하고, 중동의 많은 아랍의 모든 둘러있는 민족들은 그 이스마엘의 후예를 말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또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의 후예들이 나오고 가지치고 가지치는 민족들이 번성합니다마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의 후손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에 있는, 중심에 있는 가장 영혼의 가장 근본된 자리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또한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또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또한 긍휼히 여기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이 아니면 화평은 가짜예요. 하나됨의 가장 근본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의 하나이지, 한자리에 함께 있다고 하나가 아닙니다. 한자리에 함께 있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으로서는 하나로 한자리에 있을 줄 모르나 그 마음이 하나가 돼, 하나님의 심중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화평한 곳에 있습니다. 아니, 화평하고 서로 회개하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큰 힘입니까? 화평케 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함께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그것이 무서운 힘이에요. 성도의 힘은 딴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악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로 같은 회개하는 심정을 가진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두세 사람은 어떤 두세 사람인 거 아니? 죄를 지어서 잘못을 지적했을 때 돌이켜 서는 자를, 형제를 얻을 것이라고 그랬으니, 만약 그 말을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이 가서 증참케 하고,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같이 여기라. 이방인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너희들 두세 사람이 무엇인지 원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도남제일교회에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뿐만 아닙니다. 주변에도 이 일들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용서는 감정의 작업이 아니에요. 용서는 의지의 작업입니다. 용서는 순간의 결정이 아닙니다. 에이, 용서해주고 말지 뭐. 아닙니다. 용서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죄의 문제는 용납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 또한 그것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의 작업인 것이. 또한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자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럴 때 오는 핍박이, 그럴 때에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너희의 먼저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런 자는 땅 위에서 설 곳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는 땅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유리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당하는 핍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뭔 복이 있겠어요? 거짓으로 악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 뒷말씀이 나오는데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 다 하늘에 상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받고자 하는 욕심은 있는데 어떻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몰라요. 적어주신 말씀대로 따라가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욕해 보세요. 누가 나를 핍박해 보세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그러는데 새도 짹 하고 죽는다는데 죽을 때 내는 소리가 제일 아름답다는데 그러면서 그냥 죽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거짓을 장황하게 써서 거짓으로 모함을 해요. 얼마나 창의력이 있는지 소설을 쓰면 잘 쓰겠다. 이게 아니라고 반박할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마는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신기하고 놀라운 건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을 볼 때 머리카락이 번쩍 서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곳에 있구나.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목사님 추수감사절 때 감사의 축복을 듬뿍 받고 싶지 핍박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니 예수는 믿고 싶은데 왜 핍박받아가면서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핍박 안 받고 예수 믿을 수는 없습니까?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서로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0페이지인데 성경마다 페이지 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9절까지 읽습니다. 8절만 읽고 가만 계신 분 계신데 시작.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지 않고 육신의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럴 때 자기를 쳐야 되는 것이,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원수관계에 있는 것이, 그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만 사느냐 하고 그냥 타협하고 맙니다. 그냥 묵인하고 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넘어가면 편안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밝히 드러날 때가 옵니다. 이 핍박이 또한 기쁜 것은
이 핍박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핍박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핍박이 바로 세상에 소금을 나타내는 것이요, 이 핍박이 바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방법입니다.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소금을 만들어내고 내 속에서 빛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금의 기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을 발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러나 의롭게 순종할 때에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것은 누구나 다 따르길 싫어하는 길이, 좁은 길이, 가시밭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헌신이요 희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희생을 드리는 것이, 희생이 아닌 것은 여가선영이요 남은 것 드리는 것이. 주님께서도 헌금을 기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부자의 헌금은 지 많은 재물 가운데서 일부를 드렸지만 과부의 재물은 두렙 또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금액으로 따지면 부자의 금화가 더 크지요. 액수로 보면. 희생을 드리는 것이, 희생이 없는 헌금, 희생이 없는 희생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이 의를 인하여서 핍박을 당하는 희생을 드릴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희생, 자기의 안락한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기의 안락한 삶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러나 그러한 희생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결단하시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사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그 너무 희생이 크지 않냐? 지금 수준으로만 해라. 적당히 해라. 적당히. 사탄의 목소리는 또 들립니다. 아, 큰 결정했구나.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해라. 나중에. 차차 해라. 차차 해라. 또 사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보다 수입이 증가하면 그때 드려라. 뭐 지금 드리냐? 여러분, 증가하면 드릴 것 같습니까? 증가하면 소비욕구는 더 한 걸음 앞서 나갑니다. 심지어는 수입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쓰도록 세상은 추구합니다. 세상은 미래의 행복을 땡겨서 쓰라고 그럽니다. 우리 생활 속에 만연되어 있어요.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탄의 소리가 또 들립니다. 지금 있는 거 하나님이 너 쓰라고 준 거니까 너 쓰고 죽은 다음에 남은 게 있으면 유언으로 드려라. 유언으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아 알았으니 이러한 유혹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들이 회의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못 믿게 만듭시다. 어떻게? 거저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냥 쏴 죽여요. 탈북하거나 예수 믿거나 다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고생 시키다가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처형하잖아요. 공포를 조장해서 또다시 그럴 자를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주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하는 말이 그거 다 해본 거야. 로마 때 불질러서 죽여도 보고 횃불로 사용해보고 다 해봤어. 그랬더니 얘네들이 땅 파고 지하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도 지금도 가보면 카타콤베라고 있습니다. 로마에도 있고 체코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 지하 감옥 속에 그들은 시신을 지하로 파서 숨겨놨더니 그 아주 오리무중이 들어가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아주 깜깜한데 그저 그런 곳에 숨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교회당에 그냥 문 앞에 철조망을 막아놓고 못질을 해버리자. 그거 다 해봤어. 그거 스탈린 때도 해보고 김일성이 때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랬더니 또 끼리끼리 모여 3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더라. 교회 못 오게 하니까. 그래? 그럼 어떡하냐? 저 구석에서 의장 하는데 귀신이 봐도 귀신 같은 게 손을 들어서 의장 뭐요? 말해보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하라고 줍시다. 다 하라고 줍시다. 예배드려라. 좋다. 헌신하라. 좋다. 감사드려라. 좋다. 다 하라고 줍시다. 다 하라고 줍시다. 그런데 조건 하나만 다 합시다. 뭐냐? 차차 합시다. 차차 예배드리고 차차 헌신하고 차차 감사하고 차차 다음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만든 얘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또 내가 마귀회의 갔다 온 줄 아시는데 만든 얘기예요. 차차 하라. 사탄의 목소리입니다. 주님의 결단의 말씀은 즉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문제는 어제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삶인 것이 죽음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예요. 신앙생활은